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십시오. 개들에게 쫓기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여러 개들에게 쫓긴 나머지 너무 다급하고 급한 나머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가지에서 아래를 내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동네 개들이 다 모여가지고 입을 하늘로 향하고 그리고 찢어대는 거예요. 막 그냥 엉엉거리면서 찢어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나무 꼭대기에서 나무가지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고양이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막 개들이 나와서 하늘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막 그르릉거리며 막 엉엉 짖겠죠. 그 짖는 모습을 보고 그 개들에게 쫓겨서 나무 위로 올라간 그 고양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나요? 유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올라와 봐라. 용용 골라지. 그런 식으로. 그 내려다 보면서 그 고양이 한 말. 개판이구나. 개판이구나. 오늘 내용이요. 개판과 같은 이야기예요. 개판과 같은. 자, 사사기 9장, 사사기 강의 21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사사기 9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 즉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9장 전체는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에다가 앵글을 맞춰요. 카메라를 거기에 맞추어서 그걸 조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 현장이 어떠하냐, 개판이더라는 거예요. 개판. 비참한 결말을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다시피 기도원의 다른 이름이 뭐였나요? 기도원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라 그랬죠, 그죠? 여룻바알. 이 기도원의 다른 이름은 여룻바알인데요. 기도원이가 사사로 쓰임을 받았고 큰 일들을 했지만은 그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점이 나타났잖아요. 믿음 없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나쁜 사람이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 오히려 똑같은 인간임에도 그의 좋은 점, 잘한 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명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가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 그랬죠. 기도원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다? 기도원의 아들들이 몇 명? 70명이 되었다. 그 70명 중에는 첩에게서 난 아들도 있었는데 포함이 안 됐죠, 그죠? 첩에서 난 아들이 누구였나요? 아비멜렉. 근데 70명을 두고 또 첩에게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 아비멜렉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가서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소개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에게서 난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복 형제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을 다
끌어내다가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딱 한 아들을 놔두고 그 아들도 있었으면 죽었을 건데 이 아들은 도망을 쳤죠. 그렇죠? 그 형제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담이는 바로 요 인물이 담을 넘어 도망갔다 해서 요담입니다. 그렇게 또 알면 안 돼요. 한번 듣고 잊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할 것뿐입니다. 바로 그 요담, 도망쳐서 살았던 그 요담이가 나무의 이야기를 해요. 나무의 우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우화가 너무나도 유명한 우화여서요,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우화는 그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인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화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위 나무들의 우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한 가시나무가 등장을 해요. 가시나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런 자를 따르고 그런 자를 왕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또한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우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9장 중간부터 이 우화가 끝나는 그 뒷부분부터는 정말 놀랍게도 요담의 우화가요,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러니까 9장 중간 부분부터는 요담의 우화가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보게 돼요. 하고 보면 나무들에 대한 우화이긴 하지만 요담의 우화는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두고 있는 그런 우화다. 그래서 단순히 나무들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표현한 것처럼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담의 나무들의 우화, 나무들의 이야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언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예언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장차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우화는 단순히 우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그와 같은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의 삶들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오던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나무죠.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그 나무들, 이 세 종류의 나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소가 뭔 줄 알아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 세 나무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아까 안 읽었나요? 자, 우쭐대리오. 이 우쭐대리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찾았습니까? 자, 9절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어찌, 내가 그것을 버리고 어찌 가서 나무들 위에 말이요, 우쭐대리오. 누가 그렇게 말을 했죠? 감람나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무화과나무도 봐죠. 무화과나무 11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도 뒷부분에 11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어떻게 나옵니까? 13절 뒷부분을 보니까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쭐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들의 특징,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의 특징은 뭐 하지 않겠다? 우쭐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우쭐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단어와 연관이 되어지는 거 아니까? 나무들이 와가지고는 이 나무들한테 왕이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이 세 나무들은 왕 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우리는 왕 되는 거 싫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텐데, 왕 되는 것이 싫다라는 말 대신에 공통적으로 한 말이 바로 뭐죠? 우쭐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된다라는 거는 마치도 뭐 하는 거와 같은 거다? 우쭐대는 거와 같은 것으로 이 세 나무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우쭐대는 거 그거 싫다. 우리는 왕 같은 거 그런 거 싫다. 다시 말하면 맹예욕에 사로잡히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유명케 되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들은 싫다. 나는 싫다. 감람나무 자기가 싫다 그러고, 무화과나무도 싫다 그러고, 포도나무도 뭐 하다 그래요? 싫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에서 약간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는 해요. 두 번째 공통점 뭡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되겠는데요. 9절에 감람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왕 같은 그런 자리에 오르겠는가? 우쭐대리는 그런 자리에 내가 오를 수 있겠는가? 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나는 묵묵히 겸손히 누구를 위하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고. 누구를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이라고 한 우리 번역에는 되어져 있지만은 원문은 그 사람은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에 네이치보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그런 삶을 나는 뭐 하겠다는 거죠? 살겠다. 나는 다만 그런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제가 이게 공통점이라고, 새 나무들의 공통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나무에게서는 그 말이 빠지고 있죠. 자, 무화과나무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무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버리고 나 왕 같은 거 그런 거 싫어한다. 나 그런 거 관심이 없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 모른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니 나는 왕 같은 것에 대해서 그런 맹예심, 그런 것에 나는 불타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라고 포도나무가 이야기를 해요. 이 포도나무에게서는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무화과나무에게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뉘앙스로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자기의 단 것, 아름다운 열매, 보람된 일이죠. 그죠? 그게 귀한데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만족했겠느냐 하는 짐작은 가요. 아마 이 일도 무화과나무도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일들로 살겠다. 나는 우쭐거리는 그런 명예에 불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한 말같이 비춰지게 되죠. 자, 포도나무 봐요. 포도나무 12절을 봅니다. 포도나무가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뭐가 되라?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말이여 우쭐대리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왕이 되겠다, 되지 않겠다, 되지 않겠다. 그러면 자신들은 단지 누구를 위해서만 살겠다,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그와 같은 삶만을 살겠노라라고 고백한 거죠. 고백한 거죠.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도전받고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쉽게 평가치고 맹에 얻을 짓에 그냥 매달리고 그쪽으로 치우치고 달려가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막 야욕이 넘쳐나서 막 그런 것에 빠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요담이가 들려주는 그 우화 속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세 나무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일에 매진한다. 절대로 우쭐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게 드러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자,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나무를 한번 볼까요? 이제 나무들이 이 세 나무들 찾아가서 사정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나무를 찾아갔다 그랬습니까? 15절에 가시나무를 찾아가게 돼요. 가시나무를 찾아가 가지고는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무가 조건을 딱 내세워요. 그렇죠? 자, 15절을 눈여겨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조건을 딱 내세우죠. 나를 왕을 삼으려고 하느냐? 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겠다. 나를 왕 세우고들라. 너네들이 다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피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로 그랬죠? 가시나무. 여러분, 가시나무 밑에 들어가서 덥다고 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그 쉬기도 하고 또 덮이고 나면 거기에 디비 자기도 합니까? 가시나무 밑에 가서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 나무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 왕 세우면 너네들 그렇게 해주겠냐? 그렇게 해주면 나 왕 수락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가가지고 뭐를 태우듯 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우는 것처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왕을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그런 자는 안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나무들이요, 그 가시나무를 뭐로 삼는 거죠?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을 이들이 하게 되고 있을 수 없는 자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를 쫓는다 이 말입니다. 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가시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가시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누구를? 아비멜렉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나무들이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부탁했는데 그 나무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찾아가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까 가시나무가 한 말이 여러분 단순한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내 그늘에 피하라.
자, 아주 그 그럴싸한 말처럼 자기가 마치도 힘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뭐 한다 그랬나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말 것이다. 사를 것이다. 굉장히 협박적이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화다. 나무들의 우화다. 그러나 우화이지만 이 우화 속에는 예언자적인 뭐가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들어있다. 우화의 내용처럼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지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우화죠. 자, 그러면은 이 우화를 통해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고 이 우화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어진 결과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에 대한 잘못의 지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너희가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것이 과연 진실되고 옳은 일이었느냐? 자,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하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울과 그의 집에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자, 요담의 메시지가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너희를 위해서 행한 것인데 그것이 과연 너희를 위한 것이더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요담이가 던지고 있어요. 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지. 자, 아까 나무들의 우화 속에서 바로 누구를 왕으로 삼은 것이죠?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지. 자, 그래서 그것이 과연 너희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게 한 것이 정말 너희에게 옳은 일이었느냐? 그것이 참된 일이었느냐? 그래서 진실하냐? 의로우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자, 아비멜렉을 너희들의 왕으로 삼은 거, 그게 잘한 짓이냐? 그게 의로운 일이었느냐? 그게 참이었느냐? 과연? 질문을 던져요. 너희를 위한 일이 진짜 맞느냐? 라는 지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를 지적하는데, 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여룻바울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는 말을 해요. 여룻바울이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잘 읽어야 돼. 여룻바울이 누구라 그랬나요? 기드온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여룻바울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기드온을 대접하는 일이냐? 기드온의 집에 대해서 너네들이 그 잘해준 그런 행동들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기드온의 손이 행한 대로 너네들이 보답하는 그런 일이었느냐? 그런 행동이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했나요? 목숨을 걸어놓고 겁쟁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미디안 나라를 물리쳐 주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 기드온에게 너희들이 은혜를 입고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런 기드온에게 대접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그 다음에 기드온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너네들이 이렇게 보답한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하죠. 됐습니까? 여룻바알의 은혜, 기드온의 은혜, 그 기드온의 은혜를 어떻게 너네들이 이런 모양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 그 기드온에 대한 은혜는 너네들이 하나도 생각지를 안 했다. 잊어버렸다. 오히려 선대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악행을 행한 것이다. 기드온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는 기드온이가 준 은혜가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서 누가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 이것이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곧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에 너네들은 이런 식으로 보답할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가 있나? 라고 요담이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접을 잘했단 말입니까?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악행으로 보답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선행이 아니고 뭡니까? 악행이라는 거죠.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곧 이것은 우쭐거림이에요. 교만의 극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 너희들의 교만의 극치일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네 자신의 교만이기도 하다. 조금 아껴주었더니 말이죠. 조금 아껴주었더니 마치도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아껴준 사람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손가락질 해버리고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격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키워주었더니 키워준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배반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잘해주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덩져버리고 엉뚱하게 가시나무의 특징은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시나무와 또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가시나무는 그래도 아카시아 꽃을 피워가지고 꿀이라도 주지만 향기라도 안겨주지만 중동 땅의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동 지방에 여러분 가시나무 봤나요? 안 봤죠? 가시나무의 이파리가요. 가시가 있다라는 것은 이파리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파리가 적다. 그래서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 이파리들을 보게 되면 가시나무 거래는 꼭 욕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요. 가시나무 무자를 빨리 내가 강조를 해야 되겠네요. 가시나무라 해야 되겠네요. 무자를 빼버리면 가시나가 돼가지고 욕이 될 것 같아가지고는요. 가시나무 이파리가 적어요. 그리고 가시가 앙상하게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낙타도 그 가시나무를 훑어먹을 때는 그 낙타의 억센 그 햇바닥도요, 그 피가 난대요. 그 가시나무를 훑어먹을.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그 낙타가 그걸 막 때려먹고 코끼리가 그걸 쥐어가지고 막 먹는데요. 그렇게 찔려가면서도 배고프니까. 그럼 가시나무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는 꽃을 피워줍니까? 꿀을 줍니까? 그늘을 제공해 줍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주지도 못하는 그런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너네들을 지켜주고 너네들을 보호해주고 너네들을 이끌어주고 너네들에게 평안을 안겨주고 그럴 수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은 내몰라라 해버리고 어떻게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기드온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냐. 기드온의 집안에 너네들이 보답하는 일이 이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이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죠. 무정하게 행동하는, 무정해버린 그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는 바로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서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키워준 그런 부모를 내몰라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징조 또 하나의 특징은 무정하다라는 거예요. 무정하다.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죠. 보답이 없다라는 거죠.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무정한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른신을 거역하고 윗사람을 거역하고 모든 것을 거역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우화 속에서는 그냥 그 시대의 마지막을 경고하는 내용이기지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또 상가 조심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그 우화대로 되어졌는지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장 전체를 여러분 읽어야 되는데 9장이 좀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인도자를 위해서 짧은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오늘 생각은 전체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돼요. 저를 봐요.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배반하게 된다?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돼요. 그 세겜 사람들은 누구냐?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족속이에요. 아비멜렉의 어머니. 그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누구의 첩이었죠? 누구의 첩이었죠? 기드온의 첩 아닙니까? 그 첩이 어디 사람이냐? 바로 세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등 입었잖아요. 너네들 왕이 누가 되는 게 나느냐? 71명이 왕이 되는 게 나느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나느냐? 그 70인은 배다른 다른 형제들,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건 나느냐? 내가 왕이 되는 게 낫겠느냐? 그러니까 70명이 왕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세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신전 속에서 은을 70개나 빼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지어줘요? 아비멜렉에게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돈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돈 가지고 불황아를 사는 겁니다. 방탕한 사람들을 사는 겁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조폭들을 사는 거예요. 폭력배들을 사는 거예요. 그 폭력배들을 등 입어가지고 70인의 배다른 형제들을 끌고 나와가지고는 어디에다가 죽였다 그랬어요? 바위인데 성경은 그냥 바위라 말하지 않고 한 바위 위에 70명의 형제들을 죽이는 이야기로 나와요. 알겠나요? 그 한 바위에 70명 죽였다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 하니까 그렇게 한패가 되어 주었던 세겜 사람들이요.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거역 배반하게 되는 거 하니까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돼요. 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은 거 하니까 아니 아비멜렉이 저거 배다른 형제들을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뭐 했다? 죽였다. 세상에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냐? 세겜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여를 죽이고 지가 왕이 떡 되는 걸 나중에 가서 안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는 아비멜렉을 배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배척한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를 몰살시켜 버리게 돼요. 가시가 이제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가 서로 찌르기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조금 이따가도 생각하겠지만은 23절. 찾았습니까? 시작. 자, 거기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뭐 했다? 배반했다. 자, 왜 배반하느냐? 24절에 나오죠.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 피값이 피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피값은 반드시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리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해야 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몰래 죽였어요. 그런데 아벨이가 죽어서 땅에 돌을 맞아 죽어서는 피 흘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핏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어디에서 들린다? 땅 속에서 들리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네가 왜 네 동생을 죽여놓고 모른다 그러느냐? 막 하나님이 가인을 추궁하잖아요. 아벨의 피가 지금 땅에서 소리치고 있느니라, 울부짖고 있느니라. 이런 피 흘리는 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70인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왕으로 세겜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척했으니까 세겜 사람들은 괜찮으냐?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그 뒤편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죠.
자, 가시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찌르고 하게 되어지는지 세겜성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49절로 내려갑니다. 49절 찾았습니까? 자, 사사기 9장 아예 딱 찾아 놓으셔야 돼요. 49절 내려갔죠? 자, 49절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몇 명이었더라? 1000명이었더라. 세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죽은 거는 이거는 칼로 죽인 게 아니고 가시에 찔려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이 1000명의 사람들은 뭘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누가 불을 질렀죠? 바로 아비멜렉이 나무를 찍어 와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는 그 망대 위에 있는 보루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요담의 우화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시에 찔려 죽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불태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깔이라고 하는 족속들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더베스 지역 사람들도 등장해요. 막 이렇게 등장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는 뭔가 하니까 그 가베, 그 다음에 뭐 가알, 더베스 이런 지명들을 다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지명들 나중에 지나면 기억지 못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가시가 바람이 부니까 막 가시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가시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찌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깔 사람들이 드러나서 찌르고 또 깔 사람들이 일어나서 찌르니까 다시 아비멜렉이 가서 더 큰 가시로 찔러 죽여버리고 더베스 사람들이 또 일어나니까 더베스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시를 찌르니까 이 아비멜렉이 또 일어나서 더 센 가시로 찔러 죽여버리고 그리고 더베스 사람들을 죽일 때에는요 가시로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시로 찌를 수 없을 정도로 큰 높은 망대 위에 막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그 아비멜렉이 거기에 가서도 아까 불태워서 보니까 아까 망루에 있었던 사람 보루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성공했으니까 이 더베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보루 성체 거기에 가서 또 불을 질리려고 접근을 하게 돼요. 막 몸에서 막 그냥 가시나무에서 막 불이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요담의 우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결국 어떻게 되었나? 아비멜렉은 그럼 어떻게 되었나?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었나를 우리가 좀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아까 더베스 사람들의 숨어있는 망루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 망루가 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지난번에 세겜 사람들 망루에 숨어있던 사람들 불질러 가지고 1000명을 태워 죽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루에 숨어있는 더베스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그 성루로 접근을 했는데 성 안에 있던 한 여자가요 맷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 맷돌을 집어 던진 게 슝슝슝슝슝슝 하고 떨어지는데 누구의 머리에 떨어질게요? 똑똑합니다.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딱 떨어진 거예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맷돌이 떨어진 거예요. 맷돌이 떨어졌는데 그 맷돌에 또 누가 맞았죠? 아비멜렉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맷돌이 떨어지는데 아비멜렉이 못 봐가지고 죽었겠나요? 다윗이 돌 팔매를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그걸 못 피해가지고 죽었겠어요? 그게 약 한 40m 거리인데 40m 거리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게 그 18m입니다. 18m, 21m인가? 아마 그 정도 돼요. 투수가 150km의 그 공을 던지는데 그걸 방망이로 딱 때려가지고 홈런도 치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40m의 거리에서 돌팔매를 해가지고 돌이 슉 날아오는데 골리앗이 자기는 투구도 다 쓰고 있는데 그걸 못 펴가지고 여기 맞았겠어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왜 골리앗이 맞았나 돌에 왜 맞았나?
다이시 팽팽하고 뭘 쉥하고 하는데 뭐가 쉥 날라와. 저기 먹고 저기 먹고 저기 먹고 사다가 돌의 방향하고 지 눈하고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 와서 맞아요? 여기 와서 딱 맞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죠.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그 고삐에 수양 한 마리를 몰고 어디로 올라요? 반대편으로 똑 올라와요.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먼저 아브라함이 다 이삭 잡아놓고 난 뒤에 그때 염소 끌고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또 끌다 놓고 나면 이 염소가 또 도망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썩게 넣어놓고 물에 띄웠잖아요. 때마침 궁에서는 누가 나오는 거죠? 목욕하러?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딱 맞았죠.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호수입니까 그게? 호수면 동동 떠 있겠지만 강물 아닙니까? 강물은 흘러갑니다. 뭐 노래도 있잖아요.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띄워놓으면 흘러가버리면 헛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일강의 강속도, 강물 속도도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궁에 있는 바로 공주의 보폭도 계산을 하시고 거리와 보폭이 있느냐, 얼마나 걸음걸이의 속도가 있느냐 그것도 계산하시고 물 속도도 계산하시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딱 맞아떨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맷돌을 집어던지는데 아무 때나 집어던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여자가 집어던졌고 그 성이 높은 데니까 그것이 높은 데서 떨어지니까 떨어진다 뭐 부하들이 그렇게 외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또 그 아비멜렉이 접근할 때도 그냥 땅바닥 쳐다보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성 위를 쳐다보고 갔을 것인데 근데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아비멜렉이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맷돌이 어디 와서 떨어졌다? 아비멜렉의 머리에 와서 딱 떨어져서 성경 뭐라고 기록이 되어지는 거니까 두개골이 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자, 두개골이 깨어졌다. 신하는 일이니까 53절을 봐요. 52절 53절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던졌는데 아비멜렉이 맞았고 아비멜렉이 맞아가지고는 어떻게 됐다? 두개골이 깨뜨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았고요. 54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뭐하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마게 되었다. 죽은지라. 그랬어. 여자에게 죽으면은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이건 불명예스러운 일이니까 여자 손에 죽었다라는 말이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찔러라.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결론 부분인데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토록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이 그의 말로가 그토록 수치스러운 죽음을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죽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에요. 우쭐거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메시지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자, 아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무슨 짓을 했다 그랬나요?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을 어디에다가 한 바위 위에 끌어다가 한 바위 위에서 70명의 아들들을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한 바위 위에. 그럼 어떻게 죽였을까요? 한 바위 위에 죽였다니까 그 바위는 밑돌이 되어지고 그 위에 목을 얹어놨을 거고 그 목에 칼을 찔러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위에. 맞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 한 바위가 한 맷돌이 돌이 위에서 떨어졌죠. 그 위에서 떨어진 그 돌이 어떤 돌이라 그랬나요? 맷돌이라 하는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맷돌인데 어떤 맷돌이라 그랬죠?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제 감이 잡힙니까? 70명을 어디를 했습니까? 이게 바위라 그러면은 70 형제들을 이 바위 위에 얹어놓고 죽였죠. 이제 맷돌이 떨어지는데 맷돌 어느 것이 돼야 윗짝이 떨어져 가지고 바위 위에 70명을 죽였던 사람의 머리 위에 맷돌 윗짝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맷돌은 아랫돌하고 윗돌 맷돌이 뭉개져 가지고는 사람을 처형해 버린 거죠. 됐습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는 그 바위 위에 오히려 짓눌려 가지고 윗맷돌에 깔려서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요담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게 되죠. 자, 정리합니다. 메시지, 우리가 오늘 정리하면서 메시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이 그토록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이 그토록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 때문에 빼앗겨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들어야 할 메시지,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명예,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심판을 맞게 된다는 거,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마치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은 하셨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었다. 9장 전체에서요, 아비멜렉의 이야기, 나무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시가 서로 찌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는 이야기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인간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씩 이따금씩 커튼을 열어 보여주셔요. 커튼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커튼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너네들의 역사 배후에 그 커튼 뒤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계셔요. 자, 두 구절을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23절, 24절. 23절, 24절. 아까도 한번 읽었어요.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뭐하였다? 배반하였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주셨다. 악한 영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했다는 거, 아비멜렉이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그들에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끝절 부분으로 가요. 마지막 끝절 부분. 56절, 50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5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만이라 응하니라. 결국 이렇게 되어진 것은 누구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복될 수 없다,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악을 자행하며 반드시 심은 대로 심판받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야망, 우리의 명예욕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묵묵히 열매 맺는 삶을 맺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신방감상건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들 모두 믿음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기야 권사님께서 감사의 물 드리셨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병헌 장로님, 표순욱 권사님 가정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감사의 내용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규만 집사님이 오늘 발목 수술 후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여러분 다 주보를 보시고 내일 경로대학 그리고 금요일 청지기 교실 철야 기도회가 각각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광고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 윤은정 집사님 그리고 데니 그 진욱이 미국으로 영주권 얻어서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돼요. 에스더가 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청받아서 오늘 미국으로 8시 비행기로 미국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소개를 하고 데니 그 성경도 암송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오늘 어저께 밤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출발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